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신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흠정여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알지 못했으나 그 물을 떠온 종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즉 신으로 만드시려고 새생에 오신 우리 구세주이시죠. 그러나 성령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인간들 중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아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정한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성령을 받아서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들만이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즉 인간은 다 몸으로 태어나죠. 예, 육체만 가지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사람들 중에 그걸 아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위에서 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죠. 예. 그래서 잔치에서 결혼식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과정을 모두 본 종들은 알지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자 그 사람은 몰랐던 것이죠. 예.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성령님만 받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나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 여기 들어가겠는데 이것을 모른다면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 노릇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니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아무도 안 가르쳤으니까 몰랐겠죠. 그럼 이스라엘 선생들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른다? 그럼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민족들 백성들이 알 수가 있나? 없다는 거. 아무도 없다. 인간들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게 하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 가면은 다 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만 말과 같아요?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당 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짊어지고 가시면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죄만 갚으셨다 믿으면 인간들이 여전히 인간이죠. 여전히 인간이. 근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신이잖아요. 영은 안 죽으니까. 근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믿어야 된다는 거. 그 믿는 인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예수님 말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거스틴이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 어거스틴이 이거 몰랐을까? 이거 성경이 다 알았겠죠.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러니까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하고 칼빈도 결국 그들도 원죄서를 믿었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성령 예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사실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게 영의 왕국. 영의 왕국에 가는 것들 말하면 믿을 수가 있나요? 땅의 것들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왕국. 몸 가지고 계신데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니까 신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해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시는 분이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인간들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모든 것 위에 있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 위, 하늘에서 산다. 그래서 하늘의 것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땅에 속해.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13절.
물에서 태어난 거, 예, 말씀드렸죠? 바로 성령님.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에서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8절.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렇죠? 인간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인간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숭배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네가? 그러면 한번 죽여볼까? 그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7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죽질 않는 거예요. 죽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인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났는데. 다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무교회주의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지만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고 정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도 안 지키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당사자들만 태어난 자들만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영이 아닌데 인간인데 육신적인 것만 알죠. 육체가 태어나는 것만 알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목사님들 신부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말하시는 분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왜? 목사 신부들이 일단 뭐라고 해요?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왕국에 관한 얘기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거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냐? 당연히 아버지가 되시죠.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그래서 성령님은 영들의 아버지죠. 영적인 거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주시고 영을 낳게 하니까 말씀이 또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님이시죠. 네. 그래서 성부와 성신은 하나죠. 이거 말하는 목사님들 신문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는 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나머지 요한복음 전체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영을 나니까 영을 나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이시고.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알 수가 없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 너무 쉬운데 알지 못하는. 영들은 알아요. 아, 이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바로 예수님이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죠. 그래서 영들만이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그래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돌맞을 뻔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새생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권능이 임하면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분은 바로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러면 성령 와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한 영에게 들어간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주셔야죠. 성령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구세주가 아니죠. 구원이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를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죠. 몸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젠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여자 남자 나눠지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인간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자신들이 성경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하셨으면 성령을 주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구세주가 아니란 뜻이죠. 아무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믿지 못한다고 지어내면 되나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명령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인 거예요.
명령이 명령.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거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이 어떻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예배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들만이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는 어디예요? 성령 안에. 영 안에. 성령은 진리니까 진리영 진리 안에서. 그 예배 드리는 게 예배만 받으시는 인간들 몸이니까 영 안에 못 들어가죠. 성령 왕국에 못 들어가니까 예배 드려봐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 알아요 몰라요? 아 무슨 얘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다 받으시지.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절대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시죠. 성령. 그래서 안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생명의 몸이죠. 그게 생명을 바꿔야 돼 성령. 그런 성령을 바꾸면 하나님으로 태어난 예수님처럼 모든 거 다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신다? 안 계신다 그랬고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신다. 아이 설마.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성경 봐야겠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예배당 가서 목사들, 신부들, 인간들이 가르치는 그리스 철학만 가지고 배우는 거.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시작한 거. 신학대학에서 어른이 알아서 아니죠. 신학대에서 가르치는 건 어거스텔의 원자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이 다 거짓말을 가르쳐.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제 말은 안 믿어도 성경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건물에 안 계세요. 베드로 성도 아무리 의리하게 쳤어도 거기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되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어디 사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서 사는 거죠. 낙원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반드시 죽으려는 선악과.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근데 따먹었죠. 사탄에 속아서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럼 어떻게 뭐만 남았죠? 영의 세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영이 아니거든요. 몸이 된 거예요. 그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나서 인간의 세상으로. 그래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배당에 계시다 그러죠? 거기 안 계시는데 거기 있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거죠.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신다는데 인간들이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예요? 이거 다 알아요, 인간들은. 늘 보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죠. 그것을 믿으면서 자신들은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왜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말씀을 안 믿어? 그건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의 말씀은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이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 바로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 영이 생명.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은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하고 제가 다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성령님은 생명이다. 여호와 증인들은 능력이다 그러네. 능력. 몸이 생명인데 어떻게 영이 생명이냐?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야. 정반대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왜? 인간들의 몸이 죽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 맞아요. 인간들의 생명.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야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영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낙원에 들어가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구세주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죄만 갚으셨다고 믿는 거 전혀 다른 결과죠. 죄만 갚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그래서 영생 주러 오셨다. 이렇게 자기들이 지어내서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잖아요. 죄만 씻었으면 아직도 몸이잖아요.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저도 평생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만 씻었으니까. 여러분들 원죄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데는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죄설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전부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에서 배우면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왜? 이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들의 교리에는 뭐 알아야 믿대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믿어요? 니고데모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에서 던져졌더라. 아무리 죄용서 믿은 거 믿어봐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불에서 던져지죠. 그런 죄용서 받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생명 없잖아요. 죄용서가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야지.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가지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이 성령임. 성령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하나도 없죠?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성령주. 인간들은 뭐라고 믿어요? 지어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은 몸인데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생명 주시나 믿을 수가 없다. 죄는 짊어지고 가신 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유대 사람들 매번 성전에 가서 동물 죽여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피가 동물의 피입니까? 그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피를 마시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운명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동물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는 땅에서 증언하는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께 흘리신 피는 바로 성령의 말씀하시죠. 이게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동물의 피는 마시면 죽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고 근데 영이 생명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다 죽은 자.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죽은 자들 생명이 없으니 다 불옷에 던져지죠. 죄 아무리 용서해봐야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만 인간들은요. 사람들 선악을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을 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정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정죄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 정죄하지 않아요. 왜? 이거 구원의 대상. 어차피 불옷에 던져지니까 전혀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이 드는 거예요. 그 예배당하니까 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로 봐야 생명을 줘서 살려내는 거. 예수님 생명 주러 오신 거죠, 성령.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 가봐야 구원을 못 받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성령 받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진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걸 증명했고 또 성령을 받은 영으로 태어난 것도 증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왜? 예수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하나로 다 아주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영전한 생명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나? 인간들 중에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시는 분들 중에서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너는 왜 영전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나? 그 말씀에 저는 바싹 주저앉은 거.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을 교회를 다닌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신이죠. 신이에요. 그래서 신으로 살아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인생만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신이잖아요. 영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완전히 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이거 다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성령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교리만 가지고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교리를 받았어요. 이거 몰랐을까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 들리기 전에 다 하신 말씀인데 다 알았겠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함께 잡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는 그런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 들으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운전 3시간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왜? 그거 알면 뭐예요? 성령 받지 못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거 다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아도 내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이 받았어.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겁나지 않죠. 이제 다 부활하는 거 봤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예수님이 증인이 돼요. 근데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성령 받았나요? 하나도 없어요. 왜?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신이지 하나님이지 인간일 수가 없어요. 다 가짜 증인들이에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거짓말이죠. 가봐야 어거스텔 원죄설밖에 안 가르쳐. 제가 그렇게 잘 알아요. 저는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가서 화장실만 갔다 와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교리를 받았어도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나고 팔아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적은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저는 100%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를 아무도 믿지 않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예배당 가서 안 가르치는데. 성령을 받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게 신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이 생명. 이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죄만 짊어지고 가신 거 믿으면 크리스천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믿어야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셨죠. 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면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는 아무리 옆에 계시다고 구원을 받나요? 구원 받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 들어간 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생명이 바뀐 거지. 몸에서 성령이 뭐. 그럼 뭐만 남았어요? 몸은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당연한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냐?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냐?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성령이 하나님이고 아버지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니까 이미 정죄받아서 죽었고. 또 정죄받나요? 하나님이 무슨 정죄를 받아요? 이게 정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영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만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거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래서 크리스천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크리스천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의 몸인지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떠나고 배반하고 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대로 크리스찬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따로 뭘 구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을 구하시는데 뭘 구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뭘 주셨어? 성령 주셨어. 성령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요.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영으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니까. 그렇죠?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요. 에이,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는. 열심히 그 귀절을 적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과 아버지 아닌가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라 그러면서 그건 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Saint, sanctified, holy, holy, holy. 그렇게 해줬다. Saint, 성도는 신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성도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성도, 우리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려고 싶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 값없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살아보니까 정말 신으로 다시 태어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아무리 살아보세요.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몸이니까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신이라고 믿어야만 영적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 왕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에서 살아버리니까 어때요? 아, 너무 좋거든요. 모든 것 다 가진 것을 아는 거. 왜 그럴까요? 부족함을 못 느끼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오늘부터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영의 세계에서. 부족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다. 그제서야 믿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정말 하나님의 왕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있구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믿죠. 그건 아직 인간이잖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못 가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입니다. 정죄가 있나요? 정죄가 없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 정죄가 없죠. 하나님 영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죄를 대리신 짊을 지고 하셨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금방 알죠? 잘못된 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잘못된 학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 새로운 창조물.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 우리가 창조라고 안 하죠. 동물이 동물을 낳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되면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에 먼지를 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숨을 불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건 창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건 창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창조하셨을 때 제6일째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새로운 창조.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죄 씻는 그 교리 가지고는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까? 안 되죠. 사도 바울의 말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만 생명이죠. 그러면 영만 남고 몸은 죽었으니까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시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영이시니까 신이에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생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예배당을 가도 여기는 죄 씻은 인간이고 여기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된 신이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자들을 다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이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단 교회 교주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전체가 다 이단인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에게 들어갔는데 그건 믿지 않고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거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믿지 못하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마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는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성님을 사왔죠. 우리 몸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뭐가 그래? 돈 내라? 11조 내라?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머니 도둑놈들아. 저도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한테서. 하나님께 조기 한 마리 드리면 하나님의 몸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돈 갖다 바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처치 플란팅하고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배워봐야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이와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으로부터 성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예배당 가면 다 예배드리잖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 섬기려고. 예수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섬기러 오셨지.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 성령이.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될 수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럼 뭐하러 예배당 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나는 섬기고 싶은데 말씀은 섬기라고 그랬으니. 나는 섬기고 싶은데 예수님은 섬기를 받으라고 그랬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과 하나님 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 인간으로 섬겨봐야 영으로 태어납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셨으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받아왔죠. 하나님 몸이 됐죠. 하나님의 영과 몸. 그러면 영과 몸이 다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 하나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이 하나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모든 것 우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믿나요?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도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기독교 너무 많이 갈라졌죠? 가톨릭 있죠, 장로교 있죠, 감리교, 성교교, 무슨 모금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다 바로 나눠진 거예요. 왜? 믿음이 다 다르거든요. 한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주와 한 세례, 뭐 세례도 물어 뿌리는 세례냐, 뭐 들어가는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 그게 뭐 중요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물세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침례교가 그거 뿌리는 건 잘못됐다. 이자들은 전부 종교 의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그게 그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응? 아, 강도 한 말, 강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대해 나를 기억하여 줬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려. 아니, 그 강도가 물로 세례받았는데 뿌림을 받았는지 물속에 들어서 받았는지 과연 그가 세례는 받았나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무슨 의미가 없는 거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러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건 능력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그거 물세례 받으라 하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게 사람들이 질문하잖아.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교파가 다 가짜니까. 나는 이렇게 믿고 싶어. 나는 이렇게 믿고 싶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죠.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이니까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고 너는 이렇게 믿고 자기 좋은 대로 믿거든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너 나를 믿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딱 못을 박으시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예수님 믿게만 하면 되니까.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구원받아요? 아주 쉽네요.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죠.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이 아버지이세요. 영을 낳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 그 영을 낳는 것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다라고 믿으며 살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이퀄 위드가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예배당에서 하면 예배당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단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다 고쳐버려. 한국 성경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예배당에 오실 분이 아무도 없죠. 성경도 뜯어 고쳐서 믿는 사람들. 성경에 없는 원죄서를 가르칠 뿐 아니라 성경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봤더니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과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믿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말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합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나는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나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된 걸 믿어요? 그럼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살아보니까 정말 사라지더라고. 그럼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 뭐 다시 말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람 소리는 들어서 바람이 있는 줄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아니하느냐. 성령에서 태어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알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냐.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게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죠.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 다 가지고 하나님 왕국 이름도 가졌죠. 성전의 이름 가졌고. 이 성경에 써 있어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마음은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겠거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도 그랬으니까. 읽어봐야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생각 하나라고 믿게 하려니까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 있구나.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을 주었다는 건 아버지의 생각 하나라는 뜻 아니냐? 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있지 않느냐?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람들에게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한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제시는 거? 이 말씀 아무 상관이 없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인간인데. 아버지 이름 예수님 주셨어요? 그럴까?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정말 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더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거든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른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은 자신들이 섬기죠. 육체니까. 우리는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만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도 똑같으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 예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께서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유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님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에게서 배워요? 뭘 배워요? 인간들에서. 인간들이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나요? 모르잖아요. 니고데모 이스라엘 선생인데 모르잖아요. 그거 배워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는 거?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 받아서 배워서 뭐예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건요. 성령이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영을 낳으시니까.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됐잖아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 성령은 진리 영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 진리시죠. 예, 로마서 3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 예배당 가봐 인간들한테 배우니까 다 거짓말만 배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몸이 살아요? 성령, 예수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이걸 얘기한 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몸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죠? 그게 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 라고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안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은 믿어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니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되거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막고 있는 거 못 들어오신 게. 왜? 뭐가? 원죄설이. 아니 죄 대신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왜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세요? 못 들어오세요 절대로.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죠. 뭐 때문에? 죄가 아픈 거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예화되는 아주 적절한 거예요. 둘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야! 안에 있는 여자가 누구요? 나 아무개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그 남자가 다시 찾았어요. 안에서 누구요? 당신이요? 그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보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예수를 믿어도 인간으로 계속 산다면 성령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못 맺죠. 몸인데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과거에 잘 몰랐을 때 수목원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말이죠. 머리를 때리면서, 제 머리를 때리면서, 이 사탄아, 방언하지 못하냐? 그래서 제가 얻어맞은 적이 있는데. 아니,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령님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고 은사를 주시는데, 인간인데 은사를 주세요? 그럼 그 방언은 누구의 방언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성령 우리 안에 것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 아닌가요? 이상한 것을 믿고 있는, 이상한 것, 성경에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예,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천사들이 섬겨줘. 인간들. 몸이니까 하나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천사들이 섬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자신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이거 앵무새처럼 어거스틴의 말만 자꾸 지적이는 거예요. 이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인간들이 성령을 보고 알아야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주머니에 송곳이 들어가면 우리가 송곳 있는 거 알죠? 찌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은 성령님, 성령은 우리의 영.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은연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아버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국.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렇게 뜯어봐도 하나님 왕국, 저렇게 뜯어봐도 하나님 왕국. 이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인간들을 보니까 몸이죠. 아버지 예수님 없네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원죄사를 믿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다들 믿으니까 나도 따라가서 믿지. 귀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구원이 없는데.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왜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나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됐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하나에 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당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제가 의사인데 어느 날 중국 여자 의사가 왔어요. 한방 의사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요, 도박하고 여자는 춤 배우러 다니고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오후 5시 반에 저를 보고 어이구 독토백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나는 불행한데. 난 예수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면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됐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나님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알게 하려면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완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지 않으면,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불완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살아요. 영들은 하늘에서 살아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누구란 소리예요? 하나님이란 소리.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를 믿을 수가 없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너희 생명은 성령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죠. 성령이시니까.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 이 모든 말씀을 다 믿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명이 육체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 될 수가 있나요?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이 말씀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늘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 정죄할 수 있나? 예수님부터 정죄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법. 서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정죄를 받지 않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다 죄를 졌어요. 여기도 죄를 짓고 여기도 죄를 짓고. 저보고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죄 졌죠. 죄 질 거예요. 또 죄 지으면서 살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나요? 죽으면 죽는 것이지. 무슨 뜻이에요? 다 과거예요. 다 과거예요. 문제는 정죄를 받지 않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죠. 여기는 성령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지고 가셨기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어거스틴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죄를 아무리 졌어도 정죄할 수 있나요? 창녀 하나 데려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돌로 칩시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 죄를 졌어요. 다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사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들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낙원에서 살았잖아.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생명의 숨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죠. 이제 하나님이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났죠.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 왕은 뭐예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지금 뭘까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성령의 일. 제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이 된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못하죠. 죄만 씻으라고 그러죠. 이게 왕과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희생시켰죠. 제사장들은 동물을 피를 흘려서 희생시키는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주어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성령을 주어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죠.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간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바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이었을 때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인간이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이 성령 안에 있더라. 성령 계신 곳이 어디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그 영의 세계잖아요. 바로 영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의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을 가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권세 잡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귀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어요.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 씻은 것만 믿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이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이니까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과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당에서 죄만 지는 것만 가르쳤으니까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가르치네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화해를 하려면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살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갔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 야, 이게 믿을 수가 있나요? 이게 성경 그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 아버지 왕국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태어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살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를 떠다 준 종들만이 알았듯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성경에 쓰인 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신인데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있나?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신이라.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씻는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성경을 봐봐서 이 말씀이 들어오나? 안 들어와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이야, 여기 있구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지만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기 써 있잖아요. 야, 여기 써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너희는 다 신들이다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나?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가 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신. 예배당이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교리. 성경에는 없는 교리를 빚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간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여기 있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신들이구나.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믿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어디 써 있어? 그게 찾아보는 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에서 태어나. 다 신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기 있네. 이 말씀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대신 씻었어요. 태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고 죽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라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게 제가 고민이 되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 죽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죄 씻는 것만 배웠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죽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인데. 성령이 죽음을 보시나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안 해. 잠을 잔다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사로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다 성령께서 부활시키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죽어? 다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성령이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신데.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으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우리는 아버지께 가죠.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은 생명을 갖지 못하는 거. 왜? 죄만 씻었으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나지 않았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었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받은 자들이 많은가요? 극히 드물겠죠. 인간들은 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거예요. 계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계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 사람들은 다 지금 그리스도 철학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철학
믿지 마라.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오 디모데여,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디모데 전서 6장 20절.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 이 과학적으로 알 수 있나요? 성령으로서 영어로 태어나는 거 증명이 안 되거든. 과학은 보이는 것만 다루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알 수가 없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신이 된 것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